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947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예, 이번 주 이제 잠언 말씀은 좀 건너뛰고요. 예, 잠언 전도서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전도서를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하면은 제일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이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 쯤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게 참 허무하다라는 그런 얘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도서의 결론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은 인생의 허무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솔로몬은 헛되다고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다고 얘기를 했냐, 이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솔로몬이 그 젊을 때부터 이제 그 인생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그 삶들을 추적해 봤을 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후궁이 100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그의 모든 재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만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봤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중에 전도서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건 뭐냐?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성경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왜 인생에 허무가 오느냐?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채울 수 없는 그 위대하심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삶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이 다음에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열심히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섬기고.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예. 본인 스스로 계명을 만듭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지만 제일 첫째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계명,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예.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가 나를 사랑하는 거면 둘째는 뭐가 되냐면,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왜 안 채워줍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가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어주고 그들에게 내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뭘 하는가.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번 그 자기가 가장 중심이 돼서 자기의 만족을 우선으로 하면서 가봤는데 결과가 뭐냐면 안 채워지더라는 거죠. 안 채워져. 뭐 다 해봐도.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이라는 그 끝없는 죄성,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다 먹을 거 먹어보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자꾸 자기의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워보려고 나의 어떤 이 빈 마음을 한번 채워보려고 이거 갖고 싶으면 한번 가져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싶으면 만나보고 막 있는 거 가지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근데 끝나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채워지지?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허무했다. 예.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결국에 뭐냐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솔로몬한테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그 9절부터 또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야 하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예.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야 솔로몬 참 아쉽다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솔로몬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맨날 솔로몬 비위나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자기가 이제 인생이 떠나려고 하고 자기 정권이 이제 다 끝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눈빛을 보니까 아이고 빨리 좀 떠났으면 하는 그런 거죠. 아, 아 이렇게 끝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칭찬하시면 족하다는 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가질 걸 못 가져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넌 참 잘했다. 너가 나의 길을 잘 따라왔다. 예수님이 그 칭찬의 중심 예수님 나에게 뭘 하실까만 보고 가면은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오늘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허물을 한번 겪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미 죽고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바랄 게 없다 하고 다시 그물을 가지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고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그물을 깃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한 것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걸 몰랐는데 다시 만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죠. 다시.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제가 오늘 또 찬양을 천국에서 만나보자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부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을 바치고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또 이게 빛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그 수고를 몰라줄 때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남은 게 도대체 뭔가 주님은 내게 뭘 해주셨나 이렇게 허무함이 딱 밀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구나. 다시 예수님 만나.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수고하고 섬겼고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했지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정말 그 모든 걸 알아주실 때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헛되지 않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면서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살아간 삶만이 세상에서 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해주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겠어 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떻게 내 이 한평생 한번 사는 삶 해보고 싶은 거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아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웃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를 한 번 위해서 전도해 본 적도 없어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도 없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긴 하겠죠. 근데 한번 인생을 딱 돌아보면 참 뭐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솔로몬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젊었을 때 청년일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이 전도서 시작의 말씀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뭐 내가 한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좀 위로를 받았는데 그 뭐냐면 우리 그 5월 17일 날 우리 청소년 연합 예배를 할 때 우리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우리 중고등부 회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따가 제가 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릴 거지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는데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뭘 하느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독서 토론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는 그 애들이 표현을 하는 걸 딱 보았어요. 예. 그래서 참 그걸 봤을 때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힘들었지만 이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없었을 텐데 이들이 참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렇게 섬겼던 것들이 아이들의 삶에 이렇게 영향이 되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교회 오고 했을 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같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험한 세상 살면서도 교회에서 따뜻한 그게 맞아주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사랑 또 그런 얘기들을 듣고 가면서 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보였지만 애들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그들의 삶에 뭔가 올바른 기준을 세워줬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보람이 느껴지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됐구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 중심적으로 봤으면 뭔가 채워지지 않았을 건데 주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참 잘했다라고 하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참 마음이 참 뿌듯했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정말 진짜로 제가 뭐 쥐어짜서 막 아니에요 허물을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와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뭐냐면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내가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나아지게 했다면 내가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다. 그래 그랬구나. 예.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또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거죠. 그 누군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들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채우겠다면 그 끝엔 분명히 아무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 누가 솔로몬에게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근데 아마 우리 아이들도 알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곧 우리 이제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으로서 섬기고 있는 당장에는 그 삐뚤어지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훌륭한 어른으로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보람된 것이다. 예.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다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삶에 뭔가를 더 뭐 형편을 나아지게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삶을 나아지게 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다시 마지막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천국에서 만날 때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내가 지난 삶이 하나도 후회가 없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다. 참 주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다 갚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게 감사하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절대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섬기심으로써 참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호흡을 주셔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